기독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도의 종교입니다. 토마스 카할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될 수 없고 그것은 벙어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다 기도에 대한 것,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은 기도의 사람이며 특히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또 그리고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을 위시해서 복음의 증거자들인 했던 그런 성도들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 그것을 알고 있으므로 항상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한 교회 성장하기에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책을 서점에서 본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대단한 탁월하고 그리고 참으로 많은 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 성장과 목회하게 돼서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을 주고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렇게 된 데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맥스웰 목사님의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맥스웰 목사가 샌디에고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적응하기도 여러 가지로 또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복잡한 가운데 그렇게 계셨는데 어느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한다는 그런 이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60살 좀 넘은 그런 남자분이었는데 만나자고 꼭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지금 누구를 만나줄 지금 형편이 되질 못하는데 이 사람도 상담을 요청을 하니까 안 만나줄 수도 없고 그래서 딱 15분만 만나주겠다. 그래서 그분을 딱 15분만 만나주기로 하고 그분을 만나는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 면담을 요청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자훈련대 간사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고 근데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영적 감동을 계속 주셔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여태까지 말했지만 기도를 해주겠다고 온 사람은 이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황당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바쁜 시간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러 성령님이 시켜서 보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러는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십시오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머리를 수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함께 기도를 했다는 말이 표현이 쉽지 기도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분 거의 없었는데요. 그럼 아마 또 저는 또 기도를 받았을 겁니다. 무슨 특별한 계시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냥 그래서 머리를 수그리고 그분이 하는 대로 가만히 기도를 따라가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어두웠던 것이 다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을 오고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기쁘면서 오히려 목사님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해서 존 맥스웰 목사님은 그때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또 개인적 삶과 그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다음에 교인들을 모아놓고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팀을 만들었는데 30명으로 시작을 됐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교인들은 순종해야지 어떻게 하냐 하고서 시작을 한 그런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지기 시작을 하다가 놀라운 경험들을 갖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한 그 이후로 불과 몇 년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결신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왔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단순히 기도로 사역을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기도 용사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조이라는 단체가 돼서 중보기도 사역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른 나라에, 다른 교회에, 다른 선교단체에 전하는 놀라운 기도 파워를,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큰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보기도, 항상 이 중보기도 사역을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첫 번째로 놓고 그 교회 사역 중에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굉장히 놀랍게 부흥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브루클린 교회를 가끔 말씀드리지만 참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몇 번 갔다 오지 못했지만 벌써 딱 들어가면 그 딱 테이블에, 교회 입구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기도 요청이에요. 기도 요청을 적어서 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디 찾아 들어가서 어떤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들어가며 기도를 전하고 나오면서 중보기도 메모지를 쪽지를 전해주고, 그거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특히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할 때 얼마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참으로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시죠? 예. 특히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회인으로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그렇게 잘 살아집니까? 참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죠.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중도 포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과 삶을 잘 살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다행히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우리가 변화되고요, 기도하는 또 대상이 변화가 되고요, 기도함으로써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는 모든 일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에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신앙이 어느 정도의 그 기준에 올라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첫째로라 그랬죠. 첫째로라는 것은 뭐 순서적으로 차례로 앞선다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디모데서를 보면은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참 디모데를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서 그가 예수를 믿게 하였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그게 또 할례를 주면서 완전히 유대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길러서 그를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면서 많은 목회 경험을 얘기해 주고 싶고, 목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 싶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 싶은 것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야, 네가 참 목회를 잘해라. 어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디모데가 참 큰 목회자를 기르기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고 싶은 것, 많은 것 중에 가장 어떤 사역들보다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기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뜻인 것 같지만 조금씩의 다 차이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입니다. 간구는 뭐죠? 특별한 위기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탄원하는 의미에서 기도, 그야말로 뭔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간구죠. 아마 우리는 가장 이런 상황과 이유로 하나님 앞에 많이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간구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 모인 곳에 기도를 하는 걸 보면은 주시옵소서로 다 끝난대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와서 수천 명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뜻은 모르는데 뒤에는 다 똑같이 주시옵소서 하니까 가면서 저 주시옵소서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달라는 소리라니까 달라 하지 말고 뭔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도 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절박한 상황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때 우리는 간구하게 됐죠. 사도 바울은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어떻게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가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떻게 세속적인 걸 구합니까? 특히 돈이요? 돈 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쩔쩔쩔쩔 매면서도 돈 달라는 기도는 못한대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기뻐하신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많은 간구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할 때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간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의 첫 번째 목적 의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보다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참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러므로 기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고는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를 말합니다. 자기 가족이나 그 다음에 자녀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도구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감사.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좋은 일이나 구준 일이나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기보다 보통 잘하는 일,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능력, 경험 이런 것을 나에게 더 익숙한 일을 먼저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 보면 파수꾼이 밤을 새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그것도 허사가 된다 말씀하셨죠. 파수꾼이 밤을 꼬박 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어느새 와서 적군이 와서 침투하는 것을 알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인간적인 수고로만 하려고 한다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 나무 잘 타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도를 앞세우기보다 내 인간적인 노력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려는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십니다. 그래 한번 해봐. 뭐 잘할 것 같죠. 점점 이제 안 되면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늦은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려는 노력은 교만이고,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내가 대적한다 그러셨잖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려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과 형통함을 낳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이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슬슬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창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루트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삶 속에서 그 일의 순서를 우리에게 몸소 행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40일간을 굶으시면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절대 예수님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기도로 공생애를 열어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또한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신 일도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성산에서 정말 피땀 흘리는 그도로 기도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도 기도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마지막 운명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160년 동안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읍이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절대로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자기의 권력과 지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는 불구하고 왕의 도움과 어떤 왕의 도와주는 사람의 어떤 그런 지원을 그가 원하기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시작했더니 불과 52일 만에 성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160년 동안을 이루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읍이었는데 결국 50일 만에 그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50일 만에 그것을 완공하게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아시아 지방의 선교학에서 성령의 지시를 따랐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하여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선교의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아 목사님은 또 기도해요. 어린 학생들도 그런데 목사님 만나면 꼭 기도하라 그래. 그 말을 꼰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나 어떤 물질의 힘이나 그런 것 조금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에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과 마지막도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중요한 선택에서 기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하늘교회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내가 겪는 모든 일도 알고 계시며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아름다운 가정이 끝까지 지속될 것, 그 가정에 든든히 서갈 것을 믿기 때문에 서로 소망과 그런 마음속에 서로 품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없는 가정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50%. 두 가정이 한 가정이 깨지게 되었다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시작함으로써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만 짜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바쁘게 움직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기도로 집중해서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역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사역이 반드시 여러분 같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영혼 구원에 있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의 확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프로그램과 좋은 행사를 하고 많은 인간의 지혜를 모은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우심 하나님께서 영혼의 평안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쳐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들의 모든 좋은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훌륭하면 방법도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좋은데 방법은 전혀 아닌 방법으로 나간다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가 빗나가고 삐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사역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 중에 가장 첫 번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입니다. 기도는.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할 수 있지.
왜 기도 안 하냐 이렇게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히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고유 사역이셨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오르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좋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천국에 있는 분들이 절대로 놀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과 고통과 힘들지 않고 기쁨 중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사역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신 것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승천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중보사역에 우리를 또 참여하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또 동력자로 초청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간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하고 싶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기 싫어. 기도 입에 한마디도 입에서 벌어지지 않고 기도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은 성령이 임해 계시긴 하지만 절대로 충만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구하신 영이신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도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무의식 중에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의식 없이 그냥 깨어있으나 잘 때나 기도를 한다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여러분 제사장 멋있는 옷 입고 왕관 쓰고 막 영광 받는 것만 제사장인가요? 제사장에는 사역이 있죠. 무엇을 했으니까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죄를 다 그것을 고백을 듣고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들 사이에서 중보기도 하고 용서함을 받게 해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기도함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제사장이라면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다스려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키가 바로 기도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로 들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야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는 얼마나 많이 성경에 있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많은 기도의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정말 너무나 많은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개인,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가정, 교회, 국가에 대해서는 하나님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진노하기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구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내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기도하지 않는 개인,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찾으시는 데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뜨거운 기도의 사람을 찾아보기 참으로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다 기도의 불이 꺼졌죠. 한국 교회도 예전에 50년대 그때 그 열심히 불도 없는 교회에서 천마루 바닥에서 불도 잘 안 들어오고 정말 땔감도 없는 그런 데서도 그 추우면서도 기도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열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더우면 기도하기 힘들고 추우면 기도하기 힘들고 그래서 뭐든지 편안하게 해주지만은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면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든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힘들어합니다. 또 심지어 컴퓨터가 알려주는 대로 갑니다. 무조건 컴퓨터죠. 컴퓨터에서 나대로 쫙 그 컴퓨터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 줄 압니까? 거기 진리가 아닙니다. 한 뭐 몇 프로는 진리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컴퓨터가 말하는 대로 그게 100% 진리고 나의 삶의 나침반이라고 따라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내비도 믿으면 큰일 납니다. 내비 믿고 내가 저 김포에 어떤 집사님 댁에 이사를 갔는데 장로님하고 갔습니다. 그거 하나면 열심히 믿고 갔습니다. 여러 번 속아서 얘는 미친 X다. 내가 그렇게 화가 나서 막 욕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갔습니다. 뭐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갔어요. 그러더니 좀 이따 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계속 뒤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한참 가더니 넓은 논 속에 중간에 딱 가서 딱 차가 섰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전화 걸어갖고 여기 어떻게 된 게 논 속에 들어왔는데 저기 보이는 저 아파트요? 그랬더니 아니요 거기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거길 가셨나?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갔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죄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과 시대 우리 교회와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가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이웃집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을 보면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는 마땅한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을 보면은 정말 저는 막 적과 심한 전쟁을 완전히 치르고 있는 전쟁도 같죠. 모두 다 죽이지는 못하지만 다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적은 어디 있습니까? 서로 남북한에 한 혈통의 형제인 북한과 남한이 적이 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같은 한국 국민들끼리 얼마나 적이 많습니까? 어떻게 뭐 보면은 그냥 미움과 원한과 비난과 책임전가로 온 나라가 소용돌이 소리에 들고 있습니다. 어딜 찾아가서 누구한테 해댈까? 어딜 모일까? 어딜 찾아가서 목적지는 어디? 청와대다. 바다에서 사건 났는데 돈 떼먹은 사람은 도망가서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돈에 먹은 사람은 그냥 서로 지금 미워하고 책임전가하면서 그 마음의 원한을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어디다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진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는 잘 사는 나라같이 이렇게 되었지만은 우리 내면에 보면은 정말 평안과 안정과 하나 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많은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누구 죄입니까? 대통령의 죄입니까? 아니면 세월호의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다 우리가 그 죄를 내가 기도하지 않은 부족함도 있다는 것을 다 공동적으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잘못됐다면 그를 기도하지 않은 내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어서 나에게 피해를 줬다면 원수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나에게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나라에 대해서 탄식만 하고 있고 비판만 하고 있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럴 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때 너희들은 뭐 해야 되냐? 이때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그동안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6.25 전쟁 났을 때도 그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메가더가 인천에 상륙해 옴으로써 우리나라가 그래도 반토막으로 다시 회복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 그동안에 여러 가지 5.16, 4.19, 5.16 저는 그런 거 다 겪었는데요. 그 다음엔 또 노사분기라서 89년도에가 굉장했죠. 근데 교회들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노사분기 나서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냥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또 그것이 진정이 되면서 해결이 나고 해결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런 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아비규환이 돼서 물 퍼내라고 난리가 나고 결국 예수님 깨셨는데 깨어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풍랑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깨워야 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나라의 이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거친 풍랑, 이 파도를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바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너무 말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너무나 분석도 잘합니다. 정부가 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하고 비밀 없이 벌써 1시간에 일어난 일이 온 나라에 다 퍼지는 그런 매스컴 시대 아닙니까? 이게 한마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많이 커졌고 많이 알아졌고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얼렁뚱땅 막 넘어가서 될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더 많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다 마귀가 역사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여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다. 싸움이 없어지고 서로 평화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건설적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개인적, 가정적으로는 모든 그런 영역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 속에 축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곤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말했습니다. 이 바울의 시대는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로마 국적에서 디모데 전서를 썼는데요. 그때는 그런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히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는 이것이 분명한 기도라는 걸 하고 기도를 하라. 고요함이라는 건 환경에 대한 걸 말하죠. 우리를 둘러싸는 외적인 질서나 환경이 고요함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없어야 삶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우연이 많고 사업에 실패하고 아이가 아프고 자꾸만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전쟁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외부 환경이 아무리 풍요하고 고요하다 해도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평안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 환경과 내면이 모두 평안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삶에서는 관계성이거든. 나라와 나와의 관계, 교회와 또 성도 간의 관계, 가정에서는 또 가족들과의 서로 관계에서 행복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고 오기 전에 집에서 막 싸우고 왔다 행복하세요? 설교가 다 들려집니까? 설교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요. 관계가 불편한 우리 속에 기쁨이 없죠. 본문에서 말씀하는 행복, 관계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내외적으로 고요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 바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와 같이 개인의 삶과 이런 것이 거리가 멀죠. 무슨 회사를 위해서, 재벌들을 위해서, 경제계를 위해서 한국에 우리가 기도할 것 없다고 느낍니다. 우선 내가 닥치는 것은 내 가정, 나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에서 우리는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삶에 저 위에서 우리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임금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각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라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가 바로 잡히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땅에 공산주의자들이 들그럭거리고 공산주의 나라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주의도 올바른 민주주의가 지금 도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방종과 완전히 자유가 아닌 막 방종으로 질서나 법도 다 없는 이런 민주주의로 흘러버렸고, 또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반공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공산주의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우리부터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순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후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개선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분별이 없습니다. 그냥 분별이 없이요. 사상이 막 저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반정부 막 뒤집어엎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국가가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에 빠지면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교회부터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논란 핍박과 그런 순교의 사건들이 우리 교회부터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메시지를 공급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우선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부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사탄의 종교가 있죠. 가장 왕성한 센터가 샌프란시스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그 양심 선언한 것을 들어보면은 사탄 숭배자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목사님과 교회를 놓고 집중적으로 저주하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저 교회를 무너뜨려, 저 교회는 무너져라, 악다 먹어 저주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타락하고 낙심해서 교회가 문제가 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탄 숭배자들이 하는 일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피터 와거너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모니 목사님이 여행을 하는데 옆에 앉았던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인 줄 알고 당신은 어느 교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고 사탄 숭배자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나는 자기가 사는 뉴 잉글랜드 지방에 5교회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5교회의 목사 가정이 무너져라.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두 교회가 그 기도대로 무너졌고 나머지 3교회가 무너지면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효율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은 주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정과 삶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임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공격한다면 어딜 공격할까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는 터져라고 있으면 돈 좋아해. 쟤는 혈기만 건드렸다면 뒤집어진다. 쟤는 자존심만 건드렸다면 완전히 다 깨져버려. 있죠. 저는 또 이성이 약하다. 이러면서 마귀는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걸 건드려가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승리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과 승리는 기도 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돈 주고 합니까? 어디 가서 기도 레슨하고 학원 가서 속성가로 배워야 됩니까? 기도는 자기 훈련입니다. 성경 말씀 붙잡고 1:1로 주님과 독대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한한 능력과 자원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신 축복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고 정말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패배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걸 체험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주신 축복도 못 누리고 다 쏟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무거워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짐을 맡기라고 하셨죠. 그 대신 우리에게 너희도 그 짐을 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기도로 열어가는 우리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하늘교회가 되기를, 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자유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역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엄중하게 주신 피할 수 없는 사역이 기도의 사역이라는 걸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큰 달란트, 가장 큰 하나님 좋은 기도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기도의 하나님 범주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도 드리고 우리가 어긋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항상 기도의 열심함으로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유든지 기도가 녹이 슬었다면 하나님 기도의 파표가 녹슬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의 하나님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양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죄악을 불러다 태우시고 기도로 막고 있는 모든 요새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잘 때나 깰 때나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지금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방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스컴에 어떤 그냥 뉴스를 만들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내 민족이 나에게 이 기도짐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닫고 이 하나님 혼란하고 이 하나님 위기에 빠져있는 한국을 기도로 건져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도 기도로 건져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